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새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에게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연약했습니다. 숫자도 적고 못 배우고 못 가지고 많이 어려운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이 저 강한 로마를 이기고 유대 종교를 이기고 헬라 문화를 이기고 로마까지 복음화되어지는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응답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여기에는 한 가지의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세 가지의 힘을 성도에게 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성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겁니다. 세상은 도무지 모릅니다. 성령이 무슨 말인지, 성령 충만함이 무슨 말인지. 이건 성도만 아는 말이고 경험해 본 자만 아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영이십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존재 인간이 영적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으로 감동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에게는 큰 은혜의 역사가, 어떤 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어떤 에게는 모든 재앙이 떠나가는 역사가, 홍해가 갈라지고 사자가 입을 다물게 되어지고 불 속에 승리하는 거 다 성령 충만과 관계되었던 겁니다. 세상은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뭔지도 모르고 인간이 영적 존재인지도 모르고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어떤 힘이 나타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연약한 초대교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준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권능 받아야 됩니까? 그런 거 꼭 받아야 됩니까? 예,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만 알리고 있습니다. 흑암과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에게 임하였다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임하였다고. 세상은 모릅니다. 흑암이 뭔지, 사단이 뭔지, 재앙이 뭔지, 저주 역사가 무엇인지, 운명이 뭔지, 사주팔자가 무엇인지, 이 땅의 귀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인생이 꼭 매여서 죽기를 무사하며 일생애며 방황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봐도 안 되는 것이고 공부를 많이 해봐도 안 되는 것이고 최선 다해서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방황하는 이유를 몰랐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예배하게 하셨는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땅의 흑암과 재앙과 원죄의 문제 가운데 꽉 매인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고 넘어서고 그곳에서 빛을 비추는 능력 역사를 성도에게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권능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준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증인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증인 삼기 위해서 증거를 허락하여 준다는 거예요. 세상 많은 수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법정 가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고 내 생각에는 이렇고 그래 이기는 게 아닙니다. 증거를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엘리야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지는 싸움입니다. 누가 봐도 약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증거를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의 증거를 나타내 주옵소서. 너무나 막 갈급했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때 불이 떨어지고 송아지에 불을 붙이게 되어지는 참 증거 역사. 세상은 방황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데 우리 주님의 성도에게 이 땅을 살리고 예수가 부활하심의 증거를 나타내는 증거 주셔서 증인 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 증거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증거 역사 가운데 오늘은 제가 이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증거가 분명했던지요. 사람이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담대해지죠. 막 그렇게 막 눌리고 뭐 이해해달라고 하고 증거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초대교회는 왕 앞에도 가고 매 맞으면서도 가고 환난도 통과하고 돌로 치고 토배로 켜는 수모도 이기게 되어지고 결국 순교의 길까지 가는 건 사람 좋아서 사람 강단이 있어 가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약간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주님, 우리도 증거를 주옵소서. 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된다 하라. 아, 주님, 우리에게도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막 예배할 때 막 눈이 딱 떠지고 병든 자가 막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막 복이 임하고 능력 나타나고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증거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말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을 읽을 테니까 들으십시오. 그때라는 것은 장차 이 땅을 권하실 메시아가 올 그때입니다.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장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가 찔림은 허물을 인하며 그것은 그의 고통당함을 표현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위해서 고통당하고 죽고 찔림과 상함당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겠는가 말한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막 걷기도 되어지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어지고 오늘 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고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 받으며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 낫게 하는 복 받을지어다, 병 날지어다, 암 떠나갈지어다, 사업 번성할지어다, 자녀 좋은 대학 갈지어다 이런 증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증거를 말하는죠? 구약시대 때 수천 년간 예언되었던 장차 메시아, 장차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 바로 예수가 나 그리스도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신 증거. 오늘 주님은 알리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그분의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대화한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묻겠습니까? 주님 내 자녀요, 주님 내 남편, 주님 이 사업, 주님 나 병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겠죠. 우리 주님도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공생의 기간을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이죠. 현장이 무너지는 거, 흑암 역사가 무엇인지, 재앙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런데 예수님만 가면은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이걸 다 보여주고 순교의 길 앞에서 물어보신 겁니다. 자, 너희가 보기에 내가 누구 같아? 어떤 이는 예레미야 같습니다.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 땅에 승리케 하고 이 땅에서 은혜 받고 회복되어지게 하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신 증거가 날마다 함께하게 되어지는 가장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신 증거. 서론입니다. 왜 우리는 증거가 필요합니까? 목사님, 지금 증거가 뭔 소용입니까? 좀 빨리 돈을 벌고 투자를 하고 잡을 갖고 먹고 살아야 되고 경제 위기 왔습니다. 목사님, 뭔 증거입니까? 하겠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준다고 했어요. 이유는 세 가지면, 첫 번째, 세상이 방황하고 세상이 매여 있는 삶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헤매고 있어요. 우상과 종교와 점술과 역술과 무속과 때론 이단과 사이비에 심취하고, 어떤 사람 마음이 방황합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기뻤다 슬펐다 안정이 안 되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죽을 것만 같고 누가 나를 죽일 것만 같고 이런 고통이 오게 되어집니다. 방황합니다. 살까 죽을까 하고,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방황합니다. 술에 춤에 도박에 방종에 마약에. 왜 그럴까요? 우린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좋은 대학 가서 공부 잘해서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아이 잘 낳고 집 사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안 되고 해본들 내게 오는 갈급함과 방황을 못 막는데,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약이 안 좋은 걸 누가 모릅니까? 3살 아이도 합니다. 학교마다 다 교육합니다. 됩니까? 지금 전 세계는 마약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나에게 저 마약이라도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데 나를 저거 할 수 있게 정치인들 도와주셔. 세상이 못 도와주는 건 마약이 도와준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마약을 풀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참된 만족이 없고 참된 가치와 힘이 없어가지고 방황합니다. 어떤 사람 돈으로 방황하고 어떤 사람 명예로 방황하고, 다 똑같습니다. 방황합니다. 이 땅엔 지금 참된 증거가 없어서 방황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데 이 방황하는데, 사람들이 참된 증거가 없어서 방황하는데 이 바다 저 바다 북에서 남으로 방황하는데, 우상과 거짓 종교가 불의의 속임의 잘못된 증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내게 되어지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 증거를 봐라, 저 능력을 봐라, 저 힘을 봐라. 갖가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고 힘을 나타내고 역사를 나타내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고, 사람들이 내가 방황하는데 하나님 부처님 이게 뭔 소용입니까? 지금 나를 방황을 먹게 해줄 것으로 심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시대가 좋아지면 종교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학자들 그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시대가 좋아지고 화성 탐사하고 가면 종교는 20만 년 전부터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더 갈급해합니다. 절대 개와 돼지는 종교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 마음의 방황이 메꿔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증거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상에도 가고 세상에서 따라가고 방황하고 무너지고 이상한 집단에 휘말리게 되어지고,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가정을 다 무너뜨리고 실패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문제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증거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저 오해하고 있어. 능력받고 힘없고 병 치유되고 복받고 승진하고 건강해지고, 이거를 증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헌금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 병이 낫고,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뭘 관자입니까?
예수님 만났으면 주님, 나 주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 주님 말씀 받고 싶습니다. 나 주님으로 더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주님은 됐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세상에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 있다면 요나의 표적,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표적. 지금 성도들마저도 이 땅 방황하는 세상에 증거를 못 주고 있고, 성도가, 교회가, 예전 교회가 이 땅에 참된 증거를 못 주니까 사람들은 우상 따라가고 이단과 사입이 따라가고 잘못된 것 따라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 땅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 이런 증거가 아닌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참된 증거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첫 번째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참 증거. 예수님 때 오병이어도 보여줬어요. 예수님 때 물 걸어가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그 증거를 바라보고. 혹시 여러분도 그런 걸 구합니까? 막 쫓아갑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든지 한 번은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릴 만큼 인산이 냅니다. 사람이 꽉 차고. 어때요? 대단합니까? 주님, 저에게도 저런 역사, 막 병이 치유되어지고 오병이어의 막 부흥의 역사가 내 산업에 나타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장대한 이런 증거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여러분들 그거 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 예수님 순교할 때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더 나가서 그 사람들, 어쩌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은 폭도로 돌변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 지금 많은 성도들이 원하는 그런 증거는 성도 위기 올 때 힘이 없는 증거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그런 이적과 기적의 증거를 구하지 마시고 이 증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죄악에 빠졌습니다. 흑암 권세 매이게 되었습니다. 절대 여기서 못 나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인과 흑암에 매인 자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저주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린 다 압니다. 하도 설교를 많이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중요한 건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가의 증거가 나에게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주님은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이건 눈으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내 인생의 치유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싸우려고 합니다.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싸워야지. 우리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옛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거, 옛 성향, 죄악에 탐하던 거, 나쁜 짓 하던 거, 한때 나를 짜릿하게 했던 거, 이것이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까 내가 치유가 되어지며 응답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평안함이 임하고 감사가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는데 참아야 돼, 힘내야 돼, 나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하는데 나를 은혜로, 감사로, 힘으로, 능력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져요. 감사가 나고 확신 나고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진 역사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내가 거룩해야지, 목사님 말씀에 죄 짓지 말아야지, 나 죄와 싸워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입니다. 내가 전에는 싸워서 거룩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주의 은혜가 나를 자유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전에는 나 저거 옛날 거 저거 좋은데 좀 참아야 돼 했는데 지금은 내가 전에 저거 왜 했지? 창피하다. 내가 이 좋은 예수님을 못 누리고 왜 그랬지?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확신이 오고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자녀가 애맥입니까? 누가 애맥입니까? 말한다라고 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방황합니다. 내 자녀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누리게 하시고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증거 가운데 내 자녀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주여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시대는 외로움과 우울증을 못 이겨서 사람들마다 방황하는 시대가 지금 왔고 온다라고 합니다. 암, 이런 문제는 정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신적인 두려움은 정복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성도에게 주신 예수가 함께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시대의 최고의 해답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증거를 누려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때론 우리 인생이 뭐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론 내 인생이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어. 뭐가 부족함으로 갈 때가 있어.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안 되어져 가는 경우가 있어. 요셉의 인생, 다니엘의 인생, 다윗의 인생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감옥으로 가고 매 맞고. 요셉인들 좋아서 매 맞겠습니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안 되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든 어딜 가든 주님이 인도했다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천하 없는 좋은 왕궁에서 상하침대에 누워서 포도주를 마실지언정 주님이 인도하지 않고 주님이 없다면 필경은 재앙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갔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 맑은 물가 푸른 초장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딨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많이 벌었냐, 많이 응답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지금 주님은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다니엘 사자굴 같습니다. 사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모험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지금 주님은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인도한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 초월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돼, 예수 믿으면 병 나야 돼, 예수 믿으면 좋은 데 취직해야 돼, 승진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내가 빈궁과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하지만 문제 안 됩니다.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누림은 예수 믿고 병 낫고 막 좋은 거 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거 막 휘두르고 이게 누림이 아닙니다. 진정한 누림은 예수 믿는데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뭐가 힘든 것 같아, 남들 보면은 내가 넘어져야 돼. 너 괜찮아? 그 사건 맞았는데 괜찮아? 근데 이상해, 나는 그게 해가 되지 않아. 문제 안 돼? 이상해, 기뻐, 감사,
어떤 영향력도 내게 끼치지 못하는 이런 참 자유와 참 누림,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수만 누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돼요. 뭘 어디를 가든지 됐든지 안 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인도하시면.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가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증거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증거. 이상하죠? 부족한 나인데, 별 보이려는 나인데 내가 가는 곳마다 현장이 변화받아 죽었던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무너졌던 심령이 치유받게 되어지고, 흑암 역사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흑암 문화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며 말씀 운동이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 역사. 내가 부족한 나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하는 증거 가운데 이런 은혜와 응답, 기적과 능력의 역사, 불가능이 치유되어진 역사, 때론 병들이 떠나가는 역사, 뱀과 정갈이 밟혀진 역사, 이런 증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하지만 중요한 건 주님은 여기 된 증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타나는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 마음이 감사하고 평안한 증거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므로 내 환경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문제가 안 되어지고 도리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인도의 증거를 누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내 인생 가는 곳마다 빛이 함께하고 빛이 임하여 어둠과 재앙과 저주역사가 떠나가는 역사와 응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가 왔다, 예수가 그리스도랑 함께 하셔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응답받게 하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한다, 아마 여러분들 어떤 것도 걱정이 안 되어지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어떤 사건 가운데서 감사하고 때론 우리에게 순교의 길이 와도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응답 가운데 스데반은 돌을 든 유대인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고, 바울은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가장 힘 있는 거,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땅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진짜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은 뭘 많이 갖다 바치고 막 충성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가장 잘 알고 예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예수가 인도하심을 믿고 간구하고 예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런 귀한 인생, 예전 교회 여러분 다 이 응답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목사님, 나 그거 하고 싶어요. 나 그 예수 그리스도 인생 살고 싶어요. 그 증거 있는 인생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도의 증거 확립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 3절입니다. 이 성경 본문들을 꼭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하고 성경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대안학교 아이들 성경 읽는 것을 시작했어요.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이게 특히 구약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구약은 율법 이야기고 뭐 해라 하지 말라 뭐 희생제사 뭐 복잡해요. 구약 이야기 뭔지 압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구약 성경을 어디를 피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이걸 증거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거 얻기 원하십니까?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쓸데없는 설교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내 후대가, 내 남편이, 실패한 무너진 내 자녀가, 두려운 내 남편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 내 남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이런 증거가 나타나게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을 강론할 때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남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 성경을 받았으면 그 다음은 여러분 인생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 배경이 있죠.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합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잡아서 넘겨주려고 합니다. 다메섹에 갔는데 빛이 딱 임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놀랐어요. 주님이 살아계셨구나. 진짜 저들 말대로 무덤을 열고 부활했구나. 지금 내 안에 나타났구나. 날 찾아오셨구나. 눈이 딱 안 보이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 이야기예요. 절대 안 되어지는 바울, 율법에 매인 바울, 강박한 바울. 예수님이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함께 며칠 있으면서 복음 듣고 바울이 자기 인생을 딱 고백합니다.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즉시로 뛰어나갑니다. 얼마나 충격됐던지 회당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통하여 예수가 막 그리스도가 막 남아야 돼요. 막 은혜가 돼야 돼. 힘이 돼야 돼. 그리고 한 주간의 삶에서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 사건, 실패, 두려움 앞에서 예수를 누리십시오. 한번 응답받아 보십시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위기에 매이지 않고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이상하게 내가 변화가 돼. 내가 살아나는 것 같아. 내가 힘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견고해지는 것 같아.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드디어 나의 복음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참 억울한 인생 살았어요. 그동안 너무나 아마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은혜, 이 능력, 이 증거는 그냥 그냥 가만히 계시고 내가 막 돈도 벌고 막 열심히 일도 하고 빨리 이 위기 때 막 살아나고 내 산업을 막 하고 노하우를 살리고 뭐 투자를 하고 여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만약에 그런 거 했다면, 그런 걸 가지고 나갔다면 아마 지금쯤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책이 안 증거됐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일부러 초대교회를 아무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의지할 게 없어.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의지할 거라고는 주님밖에 없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고 그분의 증거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더 나가서 강단에서 말씀 다 받으면서 그리스도가 내게 막 확립되어지고 내 인생 통하여 그리스도가 막 확신이 딱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그치지 아니하니라. 현장 나간데 내가 받은 말씀,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숨기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나타납니다. 이상해요.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무능하고 못 배웠고 가진 것도 없고 직분도 낮은데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사장님도 살아나. 사람들이 회복이 돼. 사람들이 자유해져. 막 힘이 나. 막 살 것 같다라고 하고 그들이 막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고 내 현장, 내 지역, 내 직장에서 말씀 운동이 되어지고 그들이 예배가 되어지고 그들이 살아나고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중직이 되어지고 그들이 또한 전도자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 그때 우리는 뭐 느끼는지 압니까? 야, 나 대단하네, 야, 나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닙니다. 주님,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신 증거를 내 직장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이 직장은 내가 돈 벌기 위한 곳이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는 이 축복의 현장으로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요 막 딱 충격으로 임하는 겁니다. 예수가 함께하는 자, 예수가 인도하는 자, 예수가 역사하는 자, 예배를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현장을 통하여 예수를 더욱더 체험하는 자. 여러분에게 순교의 길을 가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정도가 되어질 만큼,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질 만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대적이 원수가 내 앞에 있어도 주님이 차려주신 상을 먹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이런 증거를 주십니까? 그냥 예수 빨리 만나고 천국 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거기 뭐 여자분들 좋아하는 보석도 있다라고 하고 뭐 명품 많이 있나 봐요. 가면 안 됩니까? 뭐로 또 뭐 권능까지 줘가면서 뭐 흑암 권세 싸우라고 그렇게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있어요. 주님이 가고 싶은 현장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이 애탄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함께하면서 우리 몸을 사용해서 내 증인으로 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불가능의 현장입니다.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서 불가능에 다 빠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어떤 이는 심각한 마음의 문제, 영적인 두려움, 중풍병자, 못 걷는 자, 사마리아가 꽉 찬 겁니다. 여기에 빌립 집사님이 증인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딴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리가 보고 듣고 일심으로 따르게 되어지는데 못 걷는 자와 중풍자가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고 흑암 역사가 떠나가게 되어지는 역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서 대통령이 할 수도 없는 이 사역, 불가능에 맨 이 땅을 치유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의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저만한 여종이 있습니다. 아이가 귀신 들린 거예요. 이걸 동네 깡패들이 딱 얘를 붙잡아 놓고 돈 벌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문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 소녀도 안타깝고 그 지역도 불쌍하고 그 타락에 무너진 거, 바울이 소녀를 치유해 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전 교회가 참된 증거를 증거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증거, 여기가 그리스도인가, 이게 그리스도인가, 이게 하나님인가 막 헤매고 다니는데, 막 매여 있는데,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우상 현장이 복음화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현장입니다. 바로 재앙의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은 5만의 책이 있을 정도의 우상 현장. 너무나 병자가 많다 보니까 바울이 막 급하니까 앞치마를 던져서 병을 치유할 만큼, 스게와의 7 아들들, 제사장이거든요. 그 이단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는 복음을 반대하고, 바울이 가니까 너무나 애가 타는 거예요. 아덴지역 같으니까 막 너무나 격분한 겁니다. 바울이 우상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재앙이 임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증인 되어짐이고, 여러분이 증인이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응답 누린다, 반드시 여기입니다. 불가능 현장, 우상 현장, 재앙 현장 살려내라고.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요셉에게 그 은혜와 복음의 능력 주시고 7년의 재앙이 많은 현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모세를 저 애굽 노예의 재앙으로 보내신 거예요. 다니엘을 저 페르시아 바벨론의 포로의 재앙으로 보내신 겁니다. 증거봉이라고. 나중에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데 가야 됩니까? 여호와가 보내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증인 되셔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흥왕하게 되어지는 참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나는 큰 증거 얻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 삶을 사십시오. 첫 번째가 후대 양육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후대 양육을 굉장히 마음에 기뻐하십니다. 후대 운동하는 자에게 축복 주십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후대 살리는 일 마음에 두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삶입니다. 무너진 자, 영적으로 무너지고 마음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자, 우리 주님은 그들 찾아가셨거든요. 그들 도와줬거든요. 막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시고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권능이 말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민족을 살리는 삶입니다. 세계 선교의 삶입니다. 선교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중심의 인생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했던 것이 사도행전 16장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교회였어요. 바울이 2년간 날마다 막 이 운동하는 겁니다. 서원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우대 운동, 막 앞치마 던지면서 치유 운동, 많은 사람 전 세계 아시아의 사람 다 듣게 하는 이런 다민족 운동. 바울의 역사상 가장 큰 응답은 은 5만의 책을 불살르게 되어주고 말씀이 흥왕하게 되어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 역사가 이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좀 아까운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이분의 증거보다는 세상 증거를 쫓아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후부터 그건 따라오는 거니까, 세상 거는.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보화와 같은, 비밀과 같은 축복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역사하셔서 여러분 인생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는 참 증거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신 참 증거가 나타나게 이제 이후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